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제정하신 주님의 날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시고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시며 예배의 시종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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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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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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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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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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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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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하늘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니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니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니라.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에 정복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인의 권세를 주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물질들을 다루는 주인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영혼에게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사사기 1장 8절부터 13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그 성을 정복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역사책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나의 경구, 시, 뭐 이런 식으로 또 이해하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좋은 말씀 많잖아. 성경에 나쁜 말씀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말씀만 추려서 보는 이제 그런 눈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바라볼 때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 원리에 맞는 것이야? 혹은 맞지 않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 중에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역사적으로 맞지가 않아. 그런 일은 있었던 적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자료로서 성경을 바라볼 때는 성경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을 또 문학적인 그 장르 중에 아주 잠언 같은 좋은 말씀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봤더니 온통 죽이고 전쟁이고 또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막 죽이라고 명령하시고 쳐서 멸망시켜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성경은 참 잔인한 책이다, 문제가 많다, 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과학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첫째 날이 뭘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해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다음에 일곱째 날 쉬셨더라. 그런데 이걸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피곤하셨나? 그럼 피곤하시다면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첫째 날, 둘째 날 이야기하는 걸 보니 태양이 먼저 있기 때문에 첫째 날 아닌가. 근데 태양이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걸 보니 이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보면 대부분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과학적 방식으로 바라보면은 이해가 안 되고 역사적 방식으로 바라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좋은 경구의 말씀이라 생각해서 바라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마다 다 시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그 관점으로 읽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야 이거 교회 다닐 필요도 없겠더라. 야 하나님은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어느 민족을 쳐서 복종시키기도 하고 막 이런 하나님이더라. 역사적으로 하나 근거도 없어. 과학적으로 맞지도 않아. 이러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입장에서 자기가 선 자리에서 그 성경을 해석하고 막 이야기를 하면요, 교회를 다니고 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 말에 어느 정도 동조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항상 성경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였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똑같은 문제 갖고 싸우고 이야기하고, 그럼 저는 이 성경에 관해서 끊임없이 반론을 제기하고 또 싸우고 막 이렇게 해서 어린 시절을 쭉 보내고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그럼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어서도 이 이야기가 끝이느냐? 아닙니다. 똑같이 또 싸웁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과 또 관점으로 싸우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는 전도하려는 마음보다 아예 그걸 떠나서 이 성경에 대한 것들을 좀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집착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될지 그걸 버리지 않고는 도무지 성경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말씀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들도 혹시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거나 혹은 과학적으로 이걸 보거나 아니면은 잠언과 같이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성경을 보십니까? 물론 성경을 바라볼 때는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역사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잠언적인, 또 그 이외의 시적인, 문학적인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고르게 작용을 해서 그 관점으로 보는데 좀 더 정확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쓰였으며 이 쓰여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유추해보고 생각을 계속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이게 쓰였을까? 하나님이 자신의 잔인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싶었을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잔인하게 죽여버린다라는 그 저주와 폭행과 같은 그런 식의 행위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을까?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도에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 잔인하고 무도하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왜 그 속에 들어가 있을까? 전쟁의 신이라는 이름이 붙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왜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그럴 때 우리들은 그 내용에 관한 기준점, 이 시각을 조금 달리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것도 아니고 잠언적으로 볼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볼 것이 아닌 신앙적으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은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이제 이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 후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결국 또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시 재정복하는 사건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역사적인 문제는 조금 뒤로 밀어놔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보는 것도 뒤로 밀어놓고 또 잠언적인 내용도 뒤로 밀어놓고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 하에서 이 사건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에 저 도시를 침공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거기를 전쟁을 일으켜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이 12족속이 있었는데 12족속 중에서 어떤 족속이 먼저 그 성을 침공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라, 처음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이제 나는 장면인데, 이 사사기 1장에 기록된 이 전쟁 장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성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성 이름이 뭐냐면, 첫 번째 성은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성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10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성 이름이 기럇 아르바. 두 번째 성 이름은 11절 후반절에 나온 기럇 사벨이라고 하는 성이 나옵니다. 기럇 아르바, 기럇 세벨.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그 패턴이 비슷하다는 걸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설교를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 베델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루스라는 지역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가 위에서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축복의 장소로 그 장소가 바뀌게 되죠. 이게 바로 베델로 바뀌게 되는 것. 그 루스가 베델로 바뀐 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있어요. 원래 있었던 어떤 장소의 이름이 다른 장소로 이름이 바뀌게 돼요. 이름이 바뀌게 돼요. 야곱도 원래 야곱이란 이름이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잖아요.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죠? 그 사람의 운명은 발 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둘째이기 때문에 네 운명은 절대로 너는 장자권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게 이름에 아예 들어가 있잖아요. 야곱은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너는 안 돼. 너는 운명적으로 안 되는 자야. 이게 딱 이름에 들어가 있는데 그 운명, 하늘로부터 내리는 천연 같은 그 운명의 이름 야곱이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바뀌죠. 이스라엘.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다시 말해 운명과 겨뤄서 이긴 자, 자기 인생의 결정과 싸워서 이긴 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원래 있던 이름이 다른 걸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또 바꿔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다니면서 어떤 전쟁을 치르거나 어떤 역사를 이루거나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 원래 있었던 지역이나 사건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운명과 같이 앞에 놓여져 있던 대대손손 사람들이 살면서 그곳의 이름으로 정했던 그 이름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오늘 그 사사기 1장에 있는 이 말씀도 역시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넌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첫 번째 성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는 성이다. 거기를 쳐라 그래요. 두 번째 이름은 뭐라고요? 기럇 세벨. 이 기럇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성을 말합니다. 성. 여리고 성 할 때 그 성, 그 기럇이에요. 그러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말은 아르바 성이에요. 아르바 성. 기럇 세벨은 세벨 성. 이렇게 이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후반절에 보니까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다 족속이 막 달려가서 그 성을 정복했는데 그 정복한 지금의 이름이 뭐냐? 헤브론이에요. 근데 옛날 이름이 뭐라고요? 기럇 아르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럇 아르바였던 성이 유다 족속이 정복한 다음에 헤브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기럇 아르바, 이 기럇 아르바, 아르바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 도대체 뭘까요? 아르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센 자, 성경으로 보면 가장 큰 자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센 족속의 이름이 아르바예요. 아르바 족속. 그럼 다시 말해 가나안 족속 중에 아르바 족속이 살고 있는 성인데 이 성이 아르바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아낙 자손. 이 가나안 자손 중에 제일 강력하고 무섭고 센 족속이에요. 그 성경을 민수기 같은 데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아르바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피림은요 기골이 장대한 엄청난 힘을 가진 족속들을 말합니다. 한편의 이야기로는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하여 그들과 동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곧 네피림이라 이렇게 하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대단했으면 키도 크고 뭐 기골이 장대하고
이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신과 하나님이 섞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인 모습으로 그들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보통 사람은 아니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장난이 아니야. 저거는 어떤 신적 영역에 도달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의 능력은 대단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폭력적으로 바뀌면요, 엄청난 폭력의 주인공이 됩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당한의 날짜가 없고 어마무시하게 큰 자손. 이게 전체적으로 아낙 자손이 그런 족속들인데 그 중에서 제일 키가 크고 무섭고 장대한 이 사람이 바로 아르바 족속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특별한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유다 자손이 전쟁을 치르는데 맨 처음에 어디를 가라? 아르바 성을 공격을 하라. 제일 센 성을. 자, 여러분, 아낙 자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낙 자손은 어떤 때 나오냐면 모세가 있었을 때, 옛날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사사기보다 좀 옛날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이 어떻는가 한번 정탐을 해보자 해서 12족속 중에서 한 명씩을 대표로 뽑아서 12명을 보냅니다. 아, 그랬더니 정탐을 막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보고를 한 거예요. 와서 모세에게. 그랬더니 10명은 우리 거기 가면 죽습니다. 전쟁 치르면 큰일 납니다. 우리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보면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걔네들이 우리 아마 손으로 잡으면 우린 그냥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발로 밟으면 그냥 밟힐 그런 운명입니다.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사람은 아닙니다. 거긴 우리가 먹을 땅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곳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10명이라는 사람이 안 된다 그러고 2명은 된다 그러니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아낙 자손이 있었던, 오늘 읽은 본문에 아르바 성이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 이 거대한 네피림들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갖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 것. 그래서 이런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뿔이 서로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지 말자, 가자. 우리는 죽으러 가는 거냐? 아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각자 그때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아낙 자손을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각각 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경험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술적으로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피지컬, 이 육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기골이 장대하지만 우리가 좀 더 빠르지 않겠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 과학적인 이야기, 역사적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견이 갈라져서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 그 고생을 한 다음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열의 원인, 바로 가나안 땅 아낙 자손을 본 사건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분열의 시작은 아낙 자손을 본 다음에 나타나요. 아주 그냥 분열이 시작됩니다. 자, 그랬는데 그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어디로 갔어요? 다시 가나안 땅 앞에 딱 서서 여호수아 이후에 새롭게 정복을 해야 될 땅을 보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럇 아르바. 똑같은 아낙 자손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아낙 자손 중에서 제일 무서운 이 성을 어떻게 하느냐? 유다 족속이 가서 전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지도 않아요. 다시 말해 쉽게 전쟁을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쉽게 그 전쟁을 이겨버렸어요. 그 말은 그전에는 사람들이 뭘 보냐? 겉으로 본 모습, 겉으로 보기에 무서운 거예요.
실제 그 사람들이 무서운지 그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으면서 자기가 내심 자기 스스로들 머릿속 생각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키가 조그맣고 우리가 저 기골이 장대한 놈들을 이길 수 없으니 우린 망할 거야, 이 생각을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두 말 세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족속이 착출되어서 그곳 기럇 아르바 성을 치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거기를 전멸을 시켜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묘미이며 방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방향과 설정된 목표와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앞에 놓여진 상황과 사건들이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뭐 같은 말이지만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까맣게 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심 겁을 먹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진짜인가? 맞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것들이 각자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심정의 마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산이 보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요, 기골이 장대한 저 사람들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일러주지도 않고 누가 나한테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도 없는데 이미 내 안에 그 감정이 들기 시작해요. 아유, 난 못 넘을 산이야. 난 안 돼. 아,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보냈나 보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골로 향해 있지? 그러면서 이 애진혁기 자기 안에서 결론을 내버립니다. 안 돼. 그리고 모세에게 가서 보고를 하죠. 내 스스로. 안 됩니다. 될 리도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 생각을 우리들이 이미 잠정적으로 한 상태에서 나머지 일들을 진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런 내 마음을, 내 약한 마음과 이 겉으로 볼 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막막함과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앞에 보고 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12명 중에서 10명이 똑같은 말을 해요. 아이, 그렇지. 네 상황이면 어렵지. 당신 상황이면 쉽지가 않지. 그럼 포기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될 법한 일을 해야지. 그 나름 경험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뭔가 똑똑해 보이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내 옆에서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2명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냐고 10명의 말을 들어요. 큰 대로, 큰 길로 가는 자는 그 길이 넓고 평평하여서 가는 사람이 많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협착하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 길로 가는 자가 많지 않거늘 그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는 자는 생명길을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걸 듣고 그 이야기로 결론을 내려요. 그렇지. 10명 중에서 8명 이상이 이런 얘기를 하고 12명 중에서 10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지. 나는 안 되지.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누가 봐도 눈에 보기에도 그렇고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때 포기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두려워했던 그 세계는 영원히 그 세계로 남게 됩니다. 거기는 이름의 변함도 없고 그 세계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나에게는 영원한 이상향, 가보지 못한 세계, 갈 수도 없는 세계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 결론 맺는 우리들의 일반적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광야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장대함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는 두려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소유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면서 앞에 보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앞에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계를 향해서 유다 족속과 같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전쟁을 치러요. 깨끗하게 아주 한 방에 끝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바꿔버려요. 뭐라고 바꾼다고요? 헤브론으로 바뀌었어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무슨 뜻이냐면 친구 혹은 연합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 분열되었던 아낙 자손들의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의 이름을 한 번에 바꿔버린 역사,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유다 족속의 전쟁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앞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아르바 성이 있을 것입니다. 넘어가지 못할 것 같고 도무지 거기는 이룰 수가 없는 것 같고 이건 앞뒤 정황을 아무리 봤을 때도 해결되지 않는 사건들이 눈앞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을 향해 볼 때 안 됩니다 라고 내 스스로 정리를 하고 내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뭐 과학적 사고, 역사적 생각, 무슨 뭐 사람들의 보편적 생각 이런 거 다 사용해 가지고 봤을 때 안 되죠. 그럼 안 되는 겁니다. 끝나버려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앞에 있는 기랏 여르바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그곳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곧 분열됐던 이스라엘의 연합의 상징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성의 변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좀 객관적일 수도 있어요. 아유 야 이거 무서운 어마어마한 족속이지. 이게 나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 거긴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성 이름이 나옵니다. 두 번째 성 이름이 뭐냐면 기럇 세벨이라는 성이 나와요. 기럇 세벨. 이거는 세벨의 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럇 세벨을 이제 두 번째로 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갈렙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지도자로 등극하죠. 이 갈렙이 두 번째 성을 칠 때는요 조금 조건을 하나 거는 걸 여기 성경에 보면 기록해 있습니다. 이 맨 처음에 있었던 기럇 아르바는요 조건이 없어요. 가서 쳐라 그랬더니 끝이에요.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근데 기럇 세벨을 칠 때는 뭐라고 조건을 건지 아십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래요. 첫 번째는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기럇 세벨, 이 세벨 성을 치는 자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 사위로 만들어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조건이 붙는 거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막 뭐 용기를 북돋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내걸었다?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여러분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이 성은요 엄청난 어려움의 성입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아르바라고 하는 이 기럇 아르바 성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거야 어려운 일이겠다. 아 쉽지 않겠구나. 이게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기럇 세벨은 뭐냐면 이 세벨이라고 하는 말에 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세벨이라고 하는 뜻은요 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은 기록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 이 기럇 세벨이 무슨 뜻이냐 생각해 보면 세계의 성 혹은 기록된 뭐라 그러죠? 기록된 기록의 성? 에이 모르겠다. 무슨 성? 그죠? 왜 다들 이렇게 자 다시 기록의 성, 기록된 기록의 성.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시죠?
예,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이 성 이름이 체계성이라고. 이 체계성을 이제 자료를 막 뒤져보면 뭐가 나오냐면 고대에 그 애국, 이집트의 북부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적인 그 전쟁을 치르잖아요. 막 그냥 뭐 태양은 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 다 정복을 해요. 그럴 때 이 알렉산더가 제일 발전된 나라였던 애국, 그 이집트 북쪽에다가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그 성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성이에요. 도시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했던 게 뭐냐면 이 알렉산더가 자기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정복만 하면요, 거기서 진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책들 이런 거를 마구잡이로 가져다가 다 약탈을 해서 알렉산드리아에 갖다 놓았어요. 그럼 알렉산드리아는 뭐냐면 완전한 지식의 보고예요. 거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당시의 지식이 알렉산드리아에 다 모였어요. 알렉산더 대왕은요, 자기도 그 지식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에 대한 욕심이 되게 컸어요. 그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예요?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그 철학과 모든 과학, 수학 이런 걸 다 공부를 하고 욕심이 많아서 그 지식들을 다 갖다가 알렉산드리아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었어요. 대단한 도서관이에요. 전 세계 지식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에너지도 다 그쪽에 모여있어요. 뭐 온갖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알렉산드리아는 세상 지식의 최고 단계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 말씀에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이 바로 뭐냐? 여기는 아예 도시 이름이 세벨, 다시 말해 책의 성이에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뜻들이 다 모여져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근데 이곳을 바라봤던 갈렙이 봤더니 겉으로 보여지는 물리적으로 이 사람 등치가 크고 쌈 잘하고 뭐 장수일 것 같고 하는 거는 한번 해봤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고 세상이 안 바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사상. 머릿속의 생각과 사상이 완전히 꽉 잡고 있었던 그 성이 바로 뭐냐?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거기는 세상 생각으로 완전히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습관,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 사람의 신앙의 양태, 그 사람의 종교성 이런 것들이 절대 변하지가 않는 것이 기랴세벨이라는 것의 뜻입니다.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저 성을 쳐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성입니다. 왜냐? 저기는 들어가 봐야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죽여도 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성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역사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영적이거나 신앙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도 그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성들이 다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타고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그 고집 같은 우리 안의 신앙,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습관적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안 변해요.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고대에서부터 나왔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기랴세벨성은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뭐 한자에 관한 여러 가지 한자, 이 사자성어 중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본성불변. 그 사람은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본성난이. 사람의 본성은 절대 나누어지지 않는다. 3세 지우 80, 3살 버릇이 80 간다. 들어보셨죠? 우이독경, 소 귀에 경읽기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우이송경, 같은 말입니다. 새 귀에 경읽기라고 하는 같은 말이에요. 마이동풍, 말의 귀에 아무리 동풍이 불어도 말은 까딱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우부리, 아주 어리석고 못난 사람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보시면은 사람은 안 변한다는 뜻의
다 동일한 이야기들입니다.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잘.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 변화가 돼. 회개가 뭐라고요? 메타노이아는 내가 뭐 잘못한 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내가 뭐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한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의 이 방향이 변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생활의 방식과 삶의 이 기준이 바뀌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내 뜻대로 안 살고 아버지 뜻대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우리 찬송 막 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찬송 끝나고 집에 가서는 다 자기 뜻대로 살죠. 다 자기 뜻대로 살고. 주님 뜻이 한 번도 내 인생에 실현된 적이 없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의 모든 양태나 생활의 모든 것들이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안 변하니까. 예수 믿고 변한 줄 알았는데 겉모양만 변했지 속사람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이 성이 바로 뭐예요? 겉모양이 지금 아니에요. 겉모양은 먼저 전쟁을 치렀잖아요. 기럇 아르바. 겉모양의 모든 건 깨버렸어요. 겉모양은 깨버렸는데 속사람이 안 바뀐 두 번째 바로 뭐예요? 기럇세벨. 책의 도시, 정신의 도시, 기록의 도시. 그 사람의 정신과 세계가 안 바뀌니까 겉모양은 바뀌었으나 속모양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히려 바꾸기가 쉬웠어요. 유다 족속이 가서 전쟁을 치렀더니 완벽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안 된 걸 아는 거예요, 갈렙이.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 안 바뀔 걸 알고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이 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서 승리한 사람은 내 딸을 줘서 나랑 친인척 관계가 되게 만들겠다. 모든 걸 다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것만 바꾸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뜻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해요. 기랴세벨을 쳐서 거기를 무덤뛰는 자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때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를 정복해서 결국엔 이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와 똑같은 신앙적 양태, 다시 말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순종과 속 사람의 순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 겉으로 보여질 때에 무서워 보이고 두려워 보이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첫 번째 신앙의 결단으로 나타난 결과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나간다는 것. 겉으로 볼 때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 세계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세계는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세계는 믿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기럇 아르바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오히려 더 어렵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특별히 뭔가 다른 것도 잘 모르겠는, 그냥 대충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럇세벨. 여기는 정신의 세계, 생각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아는 자에게 갈렙이 내 딸을 주어 나와 친인척 관계, 나의 사위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겠다. 그 세계를 향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두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겉모양으로 변하느냐 아니면 속사람이 변하느냐의 중차대한 문제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 안 변하는 건 저도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변합니다. 오히려 이게 만약에 고착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다 없어져요.
기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어차피 안 변할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안 변하는데 기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안 변하는데 뭐하러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까? 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변해야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겉사람의 모습은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의 강건함과 속사람의 변함이 중요합니다.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내 속사람은 내 생각, 감정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고 자기 안에 있는 신앙, 이 정시대 세계를 온전히 정복하여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될 때, 그곳이 곧 기럇 세벨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물론 여러 가지 일이라 해봐야 다 실패죠. 이 실패 저 실패 다 해보고 별의별 일들을 겪으면서 엄청 많이 두려웠습니다. 인생이 두렵고 삶이 두렵고,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며 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며 나는 누구이며 막 이런 생각을 한창 많이 했었습니다. 앞이 갈수록 깜깜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었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매번 두려워요. 그 두려움의 세계가 더 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 소위 말해 제 인생의 광야를 겪은 거겠죠. 그 광야에서 여러 가지 좌절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이런 걸 겪고 나서 신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기럇 아르바, 겉으로 보이는 장대한 안악자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정말 바뀌기 어려운 바로 기럇 세벨 성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이제는 이 겉으로 보이는 것을 정복했기 때문에 금방 바뀔 거라 생각했는데 절대 안 바뀌는 게 기럇 세벨이에요. 내 속에 있는 세계 도시, 성의 도시, 정신의 도시 안 바뀌어요. 잘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 습관적으로 하는 말, 습관적으로 하는 여러 감정들, 이게 왜 반복적으로 나한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이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이 기럇 세벨 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정복한 자에게는 갈렙의 사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성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인생들을 주셔서 자기의 태스크를 각각 다르게 다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인 세계가 어떤 사람에게는 A라는 세계, 어떤 사람은 B라는 세계,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른 세계 가운데 동일한 건 뭐냐? 기럇 아르바 성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나를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겁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또 깜깜하게 만드는 그 성이 앞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런 성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바뀌어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있는 성입니다. 두 번째 기럇 세벨,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을 바꾸는, 내 믿음과 신앙이 어디까지, 내 정신 상태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변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경험하는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기럇 세벨입니다. 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변하는 것, 정말로 변할 수 있는 것, 진짜 그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변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게 신앙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면서 실제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기럇 아르바 성도, 그 아르바 성도 정복 못 해보고 세벨 성도 정복을 못 해본 상태에서 말씀 하나만 가지고 내가 좋은 말씀이니 잠언이니
야, 이게 나쁜 말씀 아니니 이걸 받아들여서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것입니다. 성을 정복하는 여러분들 안에 신앙의 결단과 행위, 그리고 변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반드시 있게 될 때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이 실제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셔서 변화라는 말씀, 그리고 정복하고 그 성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고 들으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앞에 놓여진 기럇 아르방, 그리고 기럇 세벨, 이것들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아는 속사람이 강건한 축복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리셔서 우리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강함을 허락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충만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